몇 년 전에 그동안 통 연락이 없었던 옛날 친구와 전화 통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대기업체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이 의류업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법 자기 브랜드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연락이 그동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간에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간 경화가 심해져 가지고 결국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간 이식을 받고 돌아와서 지금 새 생명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이제는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이제는 가족의 얼굴 보고 애들 챙겨주고 자기는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최고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인생이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쏟아 부어 주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되려면 꼭 에베소서를 배워야 되고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교회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함스큰 씨 같은 무교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잘못된 권위를 보았습니다. 중직자들의 잘못된 그 행실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많은 분열과 다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았고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었습니다. 저는 목사직에 대해서도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완전한 방골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긴 방황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 뒤에 이 에베소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저의 인생을 바꾼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제 인생, 저의 교회관, 저의 기독교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황하던 아웃사이드를 완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된 모임이며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하나의 조각품으로 비유할 때에 이 에베소서로 다듬어져야 조각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리를 잘 알고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에베소서를 모르고 교회의 영광을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그 신앙은 미완성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유럽에 있는 고린도와 어떻게 보면 마주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쌍벽을 이룰 정도로 타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에는 고린도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에베소가 있다 할 정도로 술집 많고 창녀들 많은 엄청나게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방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여사제 1000명이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술과 타락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와 같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에베소에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그 마술사들이 다 예수 믿고 마술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불에 탄 마술책 가격만 해도 은 5만 될 정도, 수백만 명, 수십만 원에 수백만 원 될 정도의 마술책을 불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쓴 이유가, 형식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형식적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잘 화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유대인과 이방인의 뿌리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가 합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서로가 이렇게 합해지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실정과도 비슷하죠. 한국교회도 많은 교파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장로교의 분열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생활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상숭배자고 음란한 바람둥이고 술꾼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술 취하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이런 사람들이 믿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셔서는 안 되는가, 방탕해서는 안 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에베소는 영적인 전쟁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타락한 곳이고 방탕한 곳이고 거대한 이방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고 사탄의 시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사탄의 시험에 우리 성도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무장시켜 줄 것인가,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만 해도 절이 많고 미신이 심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려면 사탄의 시험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려면 굉장히 시험이 많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왜 나의 자녀는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야 되느냐.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이 막 시끄럽고 파벌이 있고 막 분열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하면서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거래처 문제, 또 관과의 문제, 또 술 문제들, 세금 문제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은데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나는 안 믿는 애들처럼 춤추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 안 되는지. 청년들은 왜 나는 안 믿는 청년처럼 극장에 다니고 놀러 다니고 사랑하면은 뭐 성관계 가지고 왜 이게 안 되는지. 우리나라는 뭐 좌우가 갈라져서 막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비전이 있는지, 이민을 가야 되는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에서 보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난제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다 깨끗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기는 갔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갔고 로마에서는 계속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 안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있었고 또 이렇게 처형될 것 같은 이런 불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체념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체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결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을 때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들은 형식적인 이유들이고 더 큰 이유는 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예배 시간에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야 멋있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이 예배가 이게 몇십 분에 딱 맞춰야 내가 어디 갈 텐데 이런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가 지겨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게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모임이며 얼마나 복된 모임인지 여기서부터 모든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진원지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이 얼마나 멋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성 밖에서 들판에서 보면 성이 더 멋있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더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것인지 이걸 이제 깨닫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검덩이를 찾는 사람처럼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싸돌아다니고 땅만 판다 해가지고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웃기웃하고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축복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교회를 축복의 근원지로, 축복의 출발 지점으로, 여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와 성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가장 타락한 도시고 술집이 많고 창녀들이 많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들, 이 말이 헬라 말로 피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스토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믿는 자라는 뜻도 있고 신실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뒤쪽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뭐가 틀립니까? 코가 틀립니까? 머리 색깔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믿는 것이 틀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꿉니까? 진실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변덕장이들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변덕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신실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쇠붙이들은 녹이 있습니다. 음식은 변합니다. 옷은 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보석입니다. 우리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보석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보석이고, 우리는 움직이는 보석이고, 우리는 생각하는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석같이 만들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존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구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복은 세상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고 그걸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최고가 무엇이냐면 역시 돈이죠. 전에 어떤 친척분이 큰 수술을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돈을 제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맞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식구들이 참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집 아버지와 아들은 어찌된 판인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 맞다 하면 아예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 보면 스칼렛 아버지 오하라 씨가 뭐라 하면 이 땅이야말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죽을 가치 있는 거다, 유일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 부자가 하는 소리죠. 우리나라의 땅 때문에 엄청나게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땅값을 막 보상해 주는데 보니까 뭐
매덕은 별로 없고요. 막 몇십억씩, 어떤 사람은 100억이 넘는 이런 돈들을 막 정부로부터 막 보상을 받. 오늘 속상해하지 마세요. 설교 들으면서 막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몇십억씩 그 보상받은 그 집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안 싸우는 집이 없대요. 그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되고 부부가 이혼하고 원수되고 전부 다 싸워. 안 싸우는 집은 단 한 집도 없다는 거예요. 무식한 집에 막 돈이 몇십억씩 생기니까 전부 이 돈 때문에 눈이 벌겋게 뒤집어져서 싸운다는 겁니다. 갑자기 노인들이 이 돈이 생기니까요, 막 술을 막걸리 먹다가 막 양주로 바꾸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요. 갑자기 차를 막 에쿠스 벤츠 하니까 막 이게 제동이 안 되고 논으로 빠지고 말이죠. 막 호수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도 사람들 막 돈 좋아합니다. 그럼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죽어도 자기는 권력을 잡겠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지식 가지면 학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막 학벌 한번 가지면 늙어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려 먹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니까요. 학벌 얼마나 좋습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막 명품들이 절비합니다. 저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가방입니다. 천으로 된 가방입니다. 학교에서 여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런데 그 가방이 몇십만 원 해요. 왜냐하면 명품이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그거는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주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들은 우리를 그냥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속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속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 속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속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주신 비상식량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등산할 때 비상식량을 가지고 갑니다. 건빵이나 초콜릿이나 생수 같은 걸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산에서 몇백 년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조난당했을 때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난당했는데 건빵 몇 봉지 가지고 있고 초콜릿 몇 개 가지고 있다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내려와야 됩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가족을 만나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비상식량 가지고 막 복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이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학벌과 사회적인 모든 칭찬들 전부 배설물로 쓰레기통에, 화장실에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존귀한 성령, 이 세상에 어떤 약보다도 더 놀라운 효과를 가진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죄로 시커멓게 탄 우리의 속사람을 다 치료를 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창고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다 가지라, 마음껏 가지. 내 믿음대로 가지고 가라는 것, 내 믿음대로 복을 가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고 그림자 복입니다. 백인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미국 인디안들로부터 뉴욕 그 섬을 사는데 유리구슬 한 박스를 주고 뉴욕 섬을 샀습니다. 인디언들은 그 유리구슬이 보석인 줄 안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구슬 한 박스 받고 뉴욕을 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유리구슬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목숨 걸고 딱지 따지 않습니까? 그 엄마는 버리고 애는 따가지고 오고 말이죠. 그 딱지 풀어봐야 그 휴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는 그 귀찮아요. 그런데 애들은 막 자기 자존심이 거기 걸려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는 진짜 진주가 아니고 이미테이션 진주입니다. 진짜 진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모조품 다이아몬드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면 우리는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 속사람 자체를 보석으로, 보물로 바꾸어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게 되면 딴 걸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많이 안 가져도 우리 자체가 복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삶 전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삶 전체가 능력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에집트의 왕궁에서 학벌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말씀으로 자기 속사람을 채웠을 때 지팡이 하나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기웃거린다고 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축복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절대로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자가 노루나 사슴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자 마음속에 하나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공격하는 채 하면서 결국 그 한 마리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 한 마리를 물어가지고 잡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을 찍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복을 주겠다. 아무리 도망치고 아무리 날 때도 끝까지 찾아가서 복을 주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야 말겠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멋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 치밀하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사한 것 같고 우연히 전학한 것 같고 우연히 결혼한 것 같고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우연히 친구 사귄 것 같은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몰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옆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술 마시고 우리가 자살에 대한衝動을 느끼고 우리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도 옆에 계셔서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좀 모호한데 영어 성경에는 adoption, 입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입양이라는 개념은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그리스들, 그레코 로마 시대에서는 최고의 복이 입양이었습니다. 이 당시 왕이나 귀족들 중에서, 장군들 중에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찌된 판인지 모르겠는데 왕이나 귀족들 중에서, 장군들 중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친척의 그 자녀들 중에서 혹은 노예 중에서 똑똑한 애를 골라가지고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지위, 장군의 지위, 귀족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서는 친자식이 계승한 것보다 양자가 계승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로마가 가장 로마다울 때가 언제냐? 황제들이 전부 입양된 황제일 때 로마가 가장 로마다웠습니다. 로마가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 친자식에게 나라를 물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로마는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입양되는, 왕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귀족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은 엄청난 출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 귀족의 아들, 천사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이 아니고 훨씬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같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아들같이 멋있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었던 그 영광, 그 능력, 그 지위, 그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신분이고 현재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학벌이 없었습니다. 전혀 학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받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 중에 최고로 높은 천사장인데 천사장보다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천사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천사 숭배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보다 계급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수호천사라 이렇게 해서 천사 저거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런데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떤 분도 아버지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전에 내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56번 아버지 또 아버지 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는 것도 안 좋아요. 아버지 기분 나빠요.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삼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티가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난 데가 많은 사람, 삐죽삐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난 성격, 삐뚤어진 성격, 흠투성이를 흠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외모까지도 멋있게 만들어 주셔요. 사회적인 신분까지도 주시고요. 물질적인 복까지도 주시고, 복이란 복은 다 주십니다. 더하여 주실 것이요. 싹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막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서 찬송을 뺏어갔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시시콜콜한 것들, 자기 속에 있는 감정들, 미움들,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찬송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또 감사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막 적습니다. 노트를 몇 개를 적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또 적은 거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것 싹 다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일 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은 여자 줄이면 뭡니까? 복받은 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자신이 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니까 최고로 복받은 여자다.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복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마치 독약을 마신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10년 전에 김해 옆에 있는 그 장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대학부가 거기서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장류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옛날에 거기 산만 있고 논만 있던 곳인데 공장지대를 짓기 위해서 또 주택지대를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은 다 깎이어서 이미 벌판이 되었고 또 이 벌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정지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어느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산이 깎여져서 들판이 되고 길이 없던 곳에 대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흑흑벌판에 공장과 아파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씩은 개인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많은 기업을 가진 부자 할아버지가 자기가 만난 적도 없는 그 못된 짓만 하다가 감옥에 있는 그런 아이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를 보석금을 주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어서 내 이 기업체를 물려받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하고 관계가 나빠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내가 늦기 전에 아들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했더니 아들은 이미 병이 들어 죽어버렸고 손자가 하나 딱 있는데 이 손자가 공부도 안 하고 농띠만 부리고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할아버지는 내 핏줄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세웁니다. 얼마 뒤에 보석금을 주어서 이 아이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고등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서
기업체를 물려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계획의 대상이 된다면 이 아이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고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이 동화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소공자 같은 이런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 이라는 책을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꿈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누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원망하면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이란 복은 다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계획이 착착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상당히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지금 복을 막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지 모르고 예수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누군가 신앙을 가지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게 되었고, 외로우니까 교회 오게 되었고, 병이 났으니까 병치료 받으려고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엄청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한정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누가 대단한 선물을 줄 때,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막 선물을 줄 때 우리는 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 자관 엄청나게 수지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복을 무한정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팔 때가 있습니다. 박앤세일 할 때 부인들은 그 물건,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막 백화점에 미어 터지도록 몰려갑니다. 잘못하다 보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국제구호단체에서 무상으로 먹을 양식과 물과 옷을 공급해주면 사람들은 그 구호 물건을 받기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체 돈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싸게 준다 하더라도 돈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박앤세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하다는 것은 일체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대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돈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의 양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심을 쓰더라도 있는 만큼만 줍니다. 일정한 양만큼만 줍니다. 하나님은 이 양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더라도 이 가격에 제한을 둡니다. 얼마 이하로 준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비싼 축복도 무한정으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가가 최고의 세계적인 그런 재벌을 만들고 난 뒤에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기업체를 큰 것을 하나씩 물려주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부모를 잘 만나는 바람에 대기업체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 열불이 터집니다. 웃자면 저렇게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대기업체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7절 끝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선물 받을 때 돈 받는 거 좋아합니다. 돈이 제일 좋고 물건이 좋고 옷이 좋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그런 돈이나 물질이 아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 않고 구속과 죄 사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속하고 죄 사함은 다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을 돈 주고 가서 풀어오는 것이 구속입니다. 경찰이 구속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붙들려 있던 인질을 돈 주고 풀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를 상당한 대가를 주고 풀어내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은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죄 사함은 감정적인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적대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공격하든지 행동으로 해코지를 하면 아주 어색해지고 그 사람 만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사과를 한다든지 또는 배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이제 마음이 없어지면서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죄사함,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이고 죄사함,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는 정지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먼저 갈아 놓아야 됩니다. 평지를 만들고 밑에 하수도를 파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돈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인질된 상태에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상당한 대가를 주고 풀어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된 상태에서 돈을 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원수된 상태를 해결하셨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너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매를 며칠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일일이 따져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전체를, 우리가 못 살은 것들, 우리가 나쁜 짓 했던 거 한꺼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해결해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부자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놈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사기도 쳤어요. 남의 물건 훔쳤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돈을 보내고 약을 보내고 이게 아니고, 손자는 영문도 모르는데 보석금 엄청난 거 주고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미웠던 관계, 그 아버지, 그 아들하고 관계가 미웠죠. 그걸 다 청산하고 무조건 그냥 손자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의 피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피가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 아무리 줘도 소용없습니다. 피를 수혈해 줘야 됩니다. 몸에 병이 난 사람은 장기를 이식시켜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이 사람의 이 심장하고 제일 잘 닮은 것이 돼지 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장병 있는 사람에게 돼지 심장을 달아줄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신문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랑을 고백할 때 참 문제입니다. 이 돼지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여자들이 다 달아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피를 남에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환자들이 수혈을 해줘야 됩니다. 장기를 이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피는 한정이 있고, 장기도, 인간의 장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투완밖에 안 됩니다. 한 명 죽고 한 명 사는 겁니다. 간 하나 없어지고 하나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얼마나 이 피가 위력이 있는가. 이 피를 한 방울로 우리 다 살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무한한 축복을 받기 위한 정지 작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일체불문하고 다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삶을 청산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불행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일체불문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무한정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구속 곧 죄사함 받지 않고 아무리 기업에 재벌이고 아무리 대통령 돼도 소용없습니다. 축복 일체 못 받는.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 뜻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밀이 헬라 말로 무스테리온입니다. 이 무스테리온을 영어로는 미스테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스테리온과 미스테리는 다릅니다. 미스테리는 뭔가 알 수 없는 비밀을 말하지만 무스테리온은 알지 못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몰란 것이 아니고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이제 치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대통령이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알츠하이머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전부
전부 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원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 자신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자신, 마귀에게 도둑맞았던 내 자신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물 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다면 자기가 누군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식물 인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백억의 빚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아마 그렇다면 그분은 잠에 안 깨어나는 게 나을 겁니다. 거기서 깨어나면 부채 문제 나오죠. 재판 받아야 되죠.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신 차리는 것보다는 자살을 택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제일 자살률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4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사는 게 너무 두렵고 정신 차린 게 너무 겁나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술 마시고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면 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몸값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정신 차리지 않고 막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인간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가족입니다. 남편이 정신없이 누워있을 때 부인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남편이 정신을 차리기를, 빚이 있든지 없든지 재판을 받든지 말든지 깨어나기를 부인은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나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고 무엇에서 풀려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벌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가 어떻습니까? 너무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었다,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보면 청소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You are not yourself. 너는 너 자신이 아니었다. Out of mind. 넌 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걸 청소년들이 실제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넌 너 자신이 아니었다. 너 그때 미쳤었다. 너는 약간 헷가다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전부 미쳤습니다. 우리는 너무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정신이 들면서 내 자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내 자신을 찾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가 막힌 그 타이밍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1장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이 축복을 같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은 out of mind,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과 2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축복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걸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오시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는데 중요한 것이 줄거리입니다. 줄거리를 모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줄거리를 알면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고 다음 프로를 안 보면 못 견딥니다. 어떻게든 그 봐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드라마를 모르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자살하고 막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러는데 이 줄거리를 알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너무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줄거리.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무스테리온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인간들은 죄지고 막 살인하고 전쟁을 하고 막 건물을 짓고 부수고 이럴 때도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out of mind,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서 미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50년 전에만 태어났다더라 남자들은 다 쌍투매고 부인들은 이 비녀 찌르고 그러면서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모르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무한정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 이 프로그램, 이 줄거리를 우린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계획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친 거예요. 미친 삶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입니다. 그전에는 이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해서 이 경제학자들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공두박질 치면서 경제학 때려치우라고, 노벨상에서 경제학을 없애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경제 전문가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른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웅장하고 거창한 계획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인간들과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통일을 제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일 것입니다. 요즘 와서 오히려 이 통일에 대한 열정이 좀 식어졌지, 옛날에는 정말 통일을 원했습니다. 근데 통일이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더 이 군사적으로 막 무장하고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또 굶주린 주민들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막 중국을 돌아다니고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일부는 돌아오기도 하고 일부는 붙들리기도 하고요. 남한은 또 좌우로 갈라져서 막 머리 터지도록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가 만든 분열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싸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국회의사당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다 죄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파멸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자랑했던 국보 1호가 남대문 아닙니까? 이 남대문은
우리나라 웬만한 문화재는 다 불교입니다. 절이든지 무덤이든지. 그런데 무덤도 절도 아닌 참 이 최고의 문화재가 남대문이고, 이 남대문은 한국 전쟁 때도 살아남았고 일제 때도 부수지 못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자기 토지 보상 적게 준 데가 불질러 버린 겁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죠. 정부에서는 이 남대문을 이제 복원을 시키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되기 위해서 돌 하나, 나무 한 조각, 무늬 하나까지 다 완벽하게 복원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시멘트 부어가지고 복원하면 되지만 그건 남대문이 아닙니다. 그건 남대문이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복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잿더미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치밀하게 복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어요? 그 핵심 기술자가 누굽니까? 핵심 기술자가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온 우주의 회복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가 은혜 받고 정신 차리고 믿음에서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원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아니고 노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원대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흠도 티도 없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땅과 집을 말합니다. 요즘 기업체하고 좀 다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1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대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농사가 뭡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재산 1번,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쁜 그런 성격들, 나쁜 본성들 그거 다 버리고 우리가 참 성령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의 핵심에 속하는, 이것이 되면 다른 것은 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1장 1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누구 이 아무 것에 박 아무 것에 조 아무 것에 축복 받으라, 너는 축복의 자녀다, 축복의 상속자다, 하나님 정해 놓았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축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도 이 축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주례도 중요하지만 축가도 중요합니다. 누가 축가를 불러주느냐? 제일 친한 친구 중에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제일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축가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축복이 되죠. 결혼하는 사람도 축복이 되고 불러주는 사람도 영광이 됩니다. 어떤 가수는 대통령 취임식에 축가 부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유명한 지휘자가 있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지휘자가 베토벤 9번 합창을 연주를 했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제가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베토벤 중에서 합창을 제일 많이 연주한다 그래요. 골고루 연주하지만 9번 합창을 제일 많이, 그 합창은 또 이 코러스도 있어야 되고 좀 번거로운 것 같은데, 베토벤 1번부터 9번 중에서 어느 걸 제일 많이 연주하냐? 합창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많은 합창이지만 대통령 취임식에 연주하는 합창은 최고죠. 1시간이 넘었는데 빼먹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축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가를 언제 부르는? 예배 때마다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이 찬송은 축가입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훌륭하세요. 축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이 위대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하셔도, 영원전에 예정하셔도 예수님이 안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착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복음 듣는 게 뭡니까? 설교 말씀 듣는 게 뭡니까? 위대한 축복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되어지면서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인기 있어도 복음 안 들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초청이 되었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것이라. 서류를 쓰고 인감 도장을 찍으면 확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이나 소의 낙인을 찍으면 도둑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표시가 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지워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체험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유혹을 하고 죄가 왔다 갔다 하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증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증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때 어떤 사람들이 막 아버지가 대재벌이라서 막 회사들 물려받고 돈 물려받을 때 우짜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고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착착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미 축복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막 자살하고 막 술 마시고 막 방탕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되었거든요. 주인공은 재미있어요. 엑스트라는 재미없어도 주인공은 재미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지금 주어지고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이 아름다운 축가를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면 이 우주적인 회복의 핵심에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막 쉽게 욕을 하고 쉽게 비판합니다. 그거 몰라서 그래요. 핵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남대문, 하나님의 보물 1호입니다. 국보 1호입니다. 우리는 장세부터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예정되어 있고 이 진행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복이 부어질 겁니다. 놀랄 정도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축복의 상속자로 지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계획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흠도 티도 없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는 그 시간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차라리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높은 진리에 잡아매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못과 밧줄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그냥 바위를 타고 얼음벽을 타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팩을 계속 받고 거기에다 밧줄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미끄러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그 못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시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썩은 밧줄에, 썩은 나무에 잡아매 놓는 것과 같아서 겉으로는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위기가 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위기 때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높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자폐증 환자와 같습니다. 저희 교인들 자녀들 중에서도 가끔 이 자폐증세가 있어서 어머니가 애를 먹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자폐증 아이는 사회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위험한데 막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는 것이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거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제차가 지나가면 외제차다, 외제차다 이러면서 뚫어지라고 쳐다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이 이렇게 오면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 막 뚫어지도록 쳐다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뚫어지도록 쳐다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외국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제차가 왜 이래 많을까? 주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뉴욕에 가고 런던에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왜 이래 외국 사람들이 많을까? 그때 그 사람이 너가 외국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그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신앙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에 참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습니다. 온 우주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도록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다 부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릇에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대구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서는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이런 학생도 있지만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평범하게 하는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신앙은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아주 거창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 다니고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능력이 많으시고 지극히 큰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머리로 공부하는 머리로 처세의 머리로는 이 진리를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깨우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가지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누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잘 가르쳐 주기만 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어서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려면 일단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컴퓨터, 인터넷을 보면은 엄청난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정보는 접속이 차단이 됩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돈이 낸 사람, 어떤 회원증을 가진 사람만 접속하도록 접속 자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진리가 있는데 이 접속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유식한 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인데 알아듣냐 물어보면 다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 못 알아들을 거 뭐 있느냐 너무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접속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싹 다 알아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인들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서재에 있는 많은 책들, 또 외국 책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멋진 설교문을 만든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 요약을 해서 좋은 설교를 만든다고요. 그거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고 짜집기의 정신입니다. 여기저기서 갖다 붙이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 성경은 큰 태산과 같습니다. 저 깊은 곳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굳게 닫혀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면 절망과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그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세상 걸 버려야 됩니다. 세상 욕심들, 세상 자랑들, 세상 인기를 버리고 말씀에 목숨을 걸 때에 어느 순간 딱 열리기 시작. 조금씩 열리다 확 열립니다. 마치 어떤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그 포자기로 덮었다가 싹 치우면 싹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순간 딱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노다지를 그냥 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노다지를 건지려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도 이 설교 듣는 시간이 이 노다지를 캐는 시간인데 토요일 늦게까지 돈 벌려고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텔레비 보고 이러면은 강대상이 멀리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2명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들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돈이 눈앞에 있어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혜로운 성도는 일주일 내내 자기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농도가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치면은 이 마패와 같습니다. 마패. 암행의사가 이 마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통과합니다. 여관짐도 통과하고 말도 통과하고 왕궁도 통과하고 왕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진리에 접속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 아주 저질스러운 설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경, 아주 수준 높은 성경적인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고 병이 치료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흔들흔들 하던 나라가 자리를 잡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처음에는 설교를 들어도 이게 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화 하나 은혜 받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 것 좀 포기하고 어느 순간 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덩어리로 막 들어오고 속에서 막 이게 날뛰어요. 마치 물에서 물고기 갓기를 올린 거냐 막 벌떡벌떡 물고기가 뛰는 것처럼 속에서 막 진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정, 수준 높은 이 진리,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속에서 진리가 막 날뛰어댑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면 성령님 내 속에서 막 뛰논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서 뛰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천국 보물을 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가 들어오면 그냥 싹 다 보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또 진로도 잘 모르겠고 자신의 가치도 모르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막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캄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빛이 비치면서 영화가 시작되면 감동의 세계로, 전혀 별개의 세계 속으로 막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돈을 잡으려고, 인기를 잡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하수입니다. 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잡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 접근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얼굴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도전도, 어떤 혼란도,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도록 예수 믿게 하셨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이고 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건데, 그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고요.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궁금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충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조금밖에 하나님을 못 닮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저희들도 다 죄인들이고 성격도 나쁘고 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천사인 줄 압니다. 또 목사는 천사 중에서도 가브리엘이나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가브리엘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충격입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 만나보면요, 3년 전에 했던 욕을 지금도 또 합니다. 3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5년 전에 했던 욕하던 거 지금도 또 합니다. 옛날 5년 전 슬리퍼 아직도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걸 체험했죠. 그게 충격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강력이라고 했는데, 강력이 헬라 말로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영어로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에네르게이아,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력한 힘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큰 공장에 필요합니다. 큰 공장을 돌리면 전기가, 센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기계가 이제 서게 되고 물건을 생산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계가 녹이 슬고 고철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에너르게이아, 전기가 공급이 되고 기름이 들어가서 기계가 막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는 온 우주를 돌리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떼우는 것이, 태양을 타게 만드는 것이 에네르게이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센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어 죽은 냉동 인간과 같습니다. 움직일 줄도 모르고 반응할 줄도 모르고 싸늘하게 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공장인데 에너르게이아,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서 고철로 변한 이런 공장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계 뜯어서 팔아먹는 것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철덩어리에 에너지를 공급하셨습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에너지고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보물덩어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돈이 있거나 없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못했거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보물덩어리입니다. 수천조 원짜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덩어리입니다. 에네르게이아,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냥 고출덩어리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고 성령이 공급이 될 때, 에너르게이아가 공급이 될 때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이제 뜨거워지게 됩니다. 마음에 사랑이 생깁니다. 남에게 막 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남을 공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체를 하나씩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삼성물산이나 현대전공 같은 기업체를 주려고 하는, 이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위대한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는 엄청난 유산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능력을 가지고 멋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멋진 믿음, 멋진 언어, 멋진 행실, 멋진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을 때 연봉도 엄청나지만 사실 사람들은 연봉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플레이죠. 멋진 플레이에 박수를 치고 그렇게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지만 그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시련을 이기느냐, 어떻게 그 반대를 극복하느냐,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이게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짧은 바지 입고 뒷걸음질 치던 가수가 죽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신문에서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그의 공연은 화려했지만 그의 인생은 우울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실패한 겁니다. 노래 부르고 주머니에 손 넣고 막 뒷걸음질 칠 때는 환상적이었지만 인생의 연주에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멋지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멋져야 돼요. 멋져야 되고 위대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만 그건 세 번째, 네 번째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에너지는 어디서 나타났는가? 십자가 위에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우리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아들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품 안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너무 귀하고, 또 사람들이 머리로 이 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축복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고, 이 아들의 가치는 우주 전체와 천사들 전부와 모든 인간들 다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돼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이 돼지가 되었다고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 나간 미친 사람 한 명과 돼지 2,000마리하고 바꾸었습니다. 미친 사람 한 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우리는 막 미친 사람 보면 막 피합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도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퍼지면은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린 닭들 막 몇만 마리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입니다. just nothing입니다.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 전체와 천사들 전부 다 합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저주를 다 받고 죽었습니다. 진지하게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신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진지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지옥에 가서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서 다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온갖 저주 다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을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달리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에네르게아가 여기서 작동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아들을 무덤 속에서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서 모든 영광과 권력과 능력을 다 주신 것입니다. 보통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섭정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총리입니다. 대개 이제 옛날에 왕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장인이라든지 이런 섭정들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넘버 2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섭정이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실권을 다 받았습니다. 실권자입니다.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이 실권자입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이제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천국의 실세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경제 담당, 외교 담당, 국방 담당 이런 비서관들이, 수석 비서관들이 다 있고, 그리고 또 장관들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장관들이 실무를 담당하지만 모든 것은 그 청와대 안에 있는 그 비서실에서 하는 것처럼 천국에도 이게 정사와 권세와 이런 직책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정치를 다 주물럭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탄이 이 자리를 노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비서실에
자기 코드에 맞는 천사들을 막 심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싹 다 쫓아버리고 정사와 권세 모든 능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실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보좌 우편이 실권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장관들, 대통령 다 쫓아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장관들 자리 하나씩 주면 어떨까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대로 두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멸망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디서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백 배 중요한 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핵심은 대통령 몰아내고 장관 몰아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키게 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핵심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진리로 능력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태길 선생님이 인간 회복 서론, 내가 옛날에 조그만 책을 썼는데 그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인간 회복 서론, 아주 잘 쓴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 회복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우주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인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고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결국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너무 정교하게, 너무 뛰어나게 만들어져서 인간이 그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시계로 치면은 탁상 시계가 아니고 롤렉스 시계, 굉장히 정교한 그런 시계인데 너무 많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왜 사회가 복잡하고 대인관계가 복잡하고 왜 인간 심리가 복잡합니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너무 많이 파괴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교회에서 진리로 고치십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하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에베소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붙어 있는 것이 몸입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은 몸에 바로 전달되고 몸에서 느끼는 것은 머리로 바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보좌 우편에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보좌 우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들어갑니다. 생생한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인간성 회복이 끝나면 이제 만물은 끝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권력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대학도 없어지고 신문사도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집니다.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교회가 있고 그 핵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결코 시시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며
이 세상에 돈 버는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지식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을 통해서 에네르게이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신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침체를 이겨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위대한 진리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눈먼 것과 병든 것, 침체된 것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완전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